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8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되어진 마띠아까지도 모조리 순교하게 되죠. 물론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고 이제 노한으로 죽게 되지만 그 외에는 모조리 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 좀 무겁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순교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우리 불 하나만 좀 뒤에 꺼주시겠어요?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냐면요, 주후 54년경에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바로 제자 중에 첫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야고보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한 그 제물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되기 위해 받고자 칼로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이 터키에서 선교하던 중에 잡혀서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주후 60년경에는요.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비늘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후 64년경에 로마 대화재로 인해 시작되어진 네로 황제의 대핍박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터키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맞은 뒤에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배를 타고 다니며 선교 여행을 했는데 동방의 페르시아까지 선교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처음에 의심했던 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때부터 선교하여서 인도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고요. 바돌로메라고 불렸던 나다나엘은 터키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분 역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시몬. 이 시몬은
주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처럼 순교를 당했죠.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가 이 구절 속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살지만 또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때부터 불려진 이름인데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지겹고 너무 끈질기고 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서 죽게 되는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할 때 그 죽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죽음,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아를 죽이는 죽음.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하죠. 뭐 누구라고 하면 딱 아실 목사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하는 자들이고요. 또 날마다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자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왜 그들은 죽음을 마다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난 후로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 바뀌었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실 그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순간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영원한 부활이 되셨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마다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부활은 모든 예언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영원한 소망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입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었다가 다 무덤을 만들어 놓지 우리 예수님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 1서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보며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보세요. 예수님 매달려 있지 않아요.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쯧쯧쯧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장례식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사는 우리의 삶은요, 하늘의 미랄로 드려지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고 고백해요. 땅에 떨어진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어떤 시점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은 땅에 심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 심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어진 이유가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에요. 네,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 이제는 그게 없어져야지, 사라져야지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열매가 바로 나죠.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사람을 통해, 존재를 통해 나를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누군가를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5장 고린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심겨진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를 부인하고 죽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대속의 생명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소망, 사랑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 생명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을 통하여 아버지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떠져 아버지 수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우리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광고를 드리면요,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부활절 달걀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1시까지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요. 특송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조금 빨리 와주셔서 특송 연습 한번 하고 포장하는 것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우리는 주님의 발, 할렐루야 아멘으로 구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우리는 주님의 발, 할렐루야 아멘. 네.